타로 카드 시작합니다. 자, 달 카드입니다. 달 카드. 자, 저 달을 보세요. 우리가 알던 달의 모습이 아닙니다. 마치 사람의 옆모습을 한 달이 밤하늘에 떠 있는데 마치 잠을 자는 듯 눈을 감고 있습니다. 보름달과 하얀 달이 같이 떠 있고 달 안에는 고민하는 여성의 얼굴이 있습니다. 달은 한 달 동안 모양이 매일 달라지는데 이러한 속성 때문에 믿기 어려운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달 아래에는 자세히 보시면 15개의 불꽃이 보이고 두 탑이 있고 늑대와 개가 달을 보고 짖고 있습니다. 늑대는 야성의 본능이 살아있는, 길들여지지 않는 랍스터 보이시나요? 보라색 가재, 저것도 나중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늑대는 야성의 본능이 살아있는, 길들여지지 않는 위험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반면에 개는 원래 늑대였죠. 사람에게 길들여지면서 충성스럽고 친밀한 동반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듯 개와 늑대는 충성스러움과 야성, 흉포함의 양면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랍스터, 우리 가재는 겉은 단단한 껍질로 둘러싸여 있지만 속은 부드럽고 약한 자신을 숨기기 위해 강한 척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길이 저 멀리 보이는 산에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물은 무의식과 미스터리를 상징하고 갑각류가 물 위로 올라오고 있는 것은 숨겨진 무엇이 막 드러나려는 상황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카드가 나올 때는 중요한 결정을 하긴 적절치 않습니다. 달빛 아래에서는 사물의 형체를 뚜렷하게 볼 수 없듯이 이 카드의 달은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 달은 인간의 내면과 여성의 생리주기에 영향을 미치고 인간을 정화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두 탑까지의 거리는 결코 멀지는 않지만 길이 험할 뿐만 아니라 막막해 보이고 바람까지 불고 있어요. 험한 길은 흐릿한 달빛을 따라 목적지를 찾아가는 상황이 어렵기는 하지만 두 개의 탑이 멀리 보입니다. 두 개의 탑이 통로이자 관문이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음이 좀 좋지 않아도 용서해 주세요. 가도 불안이나 결벽 중 심상치 않은 비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네, 맞아요. 두 개의 탑은 통로이자 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도 목적지가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태와 두려움의 상태를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도 주변에 숨겨진 위험을 물리치고 자신의 내면에 숨어있는 직감과 무의식에 의지하여 길을 찾아간다는 것이 이 카드의 의미입니다. 그쵸? 감기 같은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흐흐흐. 다음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좀 좋은 의미의 카드라고 볼 수 있는데 태양 카드 이제 소개 드리겠습니다. 밝은 기운의 태양이 강하게 빛나고 있죠. 그 아래 백마를 탄 어린아이가 해맑은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태양이 무섭게 생겼다고요? 우리 밀랍이 닮았다. 어린아이는 머리에 하관과 붉은 깃털을 썼고 왼손에는 붉은 깃발을 들고 백마를 타고 있습니다. 등 뒤에는 담장 위에 4송이의 해바라기가 피어 있고 아이의 머리에도 해바라기가 잔뜩 피어 있습니다.
아이는 해바라기의 보호 아래 안전하고 행복한 상태이며 덧없이 행복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의 표정은 매우 밝고 안정되어 있으며 행복과 만족스러운 기쁨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아이의 뒤로는 여러 송이의 해바라기가 피어 있는데 이 해바라기는 기쁨과 한의의 상징입니다. 또한 아이 뒤로 넓게 펼쳐진 담은 어린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카드 해석입니다. 하늘 가운데 화려한 태양은 밝고 희망차고 따뜻함을 상징하며 모든 일에 희망과 행복이 넘치고 성과가 크며 긍정적인 부와 명예와 함께합니다. 태양은 모든 창조와 근원이자 생명의 궁극적인 상징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사건, 목표를 나타낼 때 이 카드는 확실한 성공을 의미합니다. 벌칙 방송이요? 눈썹이 다 말랐다고요?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나 사건, 목표를 나타낼 때 이 카드는 확실한 성공을 의미합니다. 지식이나 지혜의 상징을 담고 있고 존재함.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모든 것을 환하게 비추는 태양처럼 명쾌한 해답과 투명한 결과까지 보장됩니다. 카드의 어린아이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요. 어린아이와 백마는 순수함과 생명력을 나타내며 하관에 꽂은 붉은 깃털과 손에 들고 있는 붉은 깃발은 정열적이고 열정적인 행동력과 자유로움을 상징합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노력에 비해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주변에 협력자들까지 많아 성공하는 카드입니다. 다음 카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지먼트 정의 카드입니다. 그쵸, 카드의 한장마다 의미가 엄청 담겨져 있습니다. 심판 카드인가요? 헷갈렸습니다. 저지먼트 심판 카드입니다. 네. 하늘의 천사 가브리엘이 구름에 둘러싸여 아래를 향해 나팔을 불고 있으며 그 아래 간에서 나온 여러 명의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천사 가브리엘은 죽음과 부활의 천사이기도 이며 최후의 심판 때 나팔을 불 임무를 맡은 천사이기도 하죠. 절제를 미덕으로 삼으며 물의 힘을 지니며 백합의 상징인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을 가진 천사입니다. 나팔은 심판의 시기를 왔음을 알리고 그 소리를 듣고 죽었던 사람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에 있는 천사를 향해 두 팔을 벌리며 심판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은 기독교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나팔에 묶여있는 깃발도 십자가네요. 수비학적으로 20은 2+2 구원을 의미합니다. 다시 태어남을 의미하고 다시 태어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네, 맞아요. 간이에요. 한번 죽었던 사람들이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듣고 죽음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것은 정신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죽은 자들이 누워있던 간이 인간의 내면을 나타내는 무리에 있는 것은 이 심판이 육체적인 것이 아닌 정신적인 것임을 암시합니다. 기독교적인 상징이 들어있는 카드 중에서 그 특성이 특히 강한 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시체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토전생을 한 거죠. 운명의 수레바퀴요? 그렇군요. 다음 카드. 날개는 왜 도안 같은 색이냐고요? 잘 모르겠네요.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음 카드 알아보겠습니다. 아, 처녀성을 상징하는 건가요? 오,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브리엘의 처녀성을 의미하는 건가요? 순수한 신적인 구원.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다음 카드입니다. 마지막 카드죠. 메이저 카드의 마지막 카드 21번 더 월드 카드입니다. 나체의 모습을 한 여인이 보라색 천을 몸에 휘감고 양손엔 완제를 들고서 춤추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여행이 끝난 것을 기뻐하고 더불어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월계수 잎이 타원형으로 장식된 공간에서 그녀를 둘러싸고 있으며 그 위쪽과 아래쪽에는 붉은색으로 된 장식이 메비우스 띠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 카드요? 타원형으로 장식된 월계수 잎은 모든 가정을 끝낸 것을 축하하는 상징물입니다. 월계수는 승리와 순환을 나타내며 붉은 메비우스 띠 모양은 무한한 열정과 영원한 삶을 상징합니다. 그녀가 양손에 들고 있는 두 개의 완주는 그녀가 순수하지만 강력한 힘의 소유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카드의 모서리에는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에서 보였던 인간, 황소, 사자, 독수리가 또다시 등장합니다.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네요. 그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 기억나시죠? 우리 밀라비들? 자, 기억해내라. 기억해내라. 밀라비들. 자료 사진은 없습니다. 야미오가 게을러서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카드 해석입니다. 수비학적으로 21은 3으로 최초의 완성, 상승 욕구, 완벽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보 카드가 0에서 시작하여 마지막 3개 카드에 도착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모든 임무를 완수하고 편안하고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상태를 나타냅니다. 완성, 성공, 성취, 노력한 대가를 받습니다. 이제 모든 여정이 끝났고 모든 단계의 완성을 나타내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보 카드가 맨 앞에 두기도 하지만 더 월드 다음으로 배치를 두기도 한다네요. 한 가지 꿀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메이저 카드의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